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나가는 소리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창조의 능력,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교. 세 번째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말씀을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육하는 단계, 번성하는 단계, 충만하는 단계, 정복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다스리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는 그 순간이 이제 다스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5가지 단계에 있는데 그 5가지 단계에 다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첫 번째 단계 생육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 번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충만한 단계, 여기 3단계까지는 그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세상말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단계에 이르는데 정복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주회종들은 정복의 리더십의 그 단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다스리는 단계. 저는 이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그 지상명령을 우리는 그 이루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개인이나 또 교회나 단체나 사업체나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란 말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볼 때에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능력을 주셨는데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게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주회종들 보면은 은사 안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이 신유라고 그래서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름 신자가, 그 신유가 치료의 신자가 아니고, 제가 이전에 제가 그 대화동으로 교회 옮기기 전까지 내가 굉장히 그 믿음이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있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상태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각자가 다 믿음이 틀려요. 그런데 그 믿음도 자기가 가꿔서 나가야 되는 거지,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도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 세상 사람들이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팔자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해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굉장히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완전히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예? 당해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믿을 신자 있을 유,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많은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 이겨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의 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지만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지만 내가 소유해야 될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 엘리사를 보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물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뭐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무식하게 전해도 사람들에게 불이 그냥 확확 임하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얻어가지고 아무리 100마디 수백 마디 해도 말씀 한마디가 꽂혀야 되는 거지, 한마디도 꽂히지 않으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잖아요. 심령에 불을 던지고 죄를 도말시키려는 그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엘리야 목사님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 다 지 잘났다야. 내가 잘났대? 에? 다 자기 말, 자기 설교가 최고 잘하고 자기 찬양을 최고 잘하고 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 알란가 몰라? 에?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군뱅이에도 기는 재주가 있듯이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어떤 분이 막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참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분은 막 이런 스킬이 다 있네. 나는 트로트 나는 3번 꺾는데 어이구 저 사람은 6번을 꺾네. 배워야 되네.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아무리 천재라도요. 저는 이제 애들 춤을 가르쳤는데, 가르쳐보면 알아. 춤을 이게 한 10명 데려다 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딱 배워서 춤추는 애하고 타고난 애가 있어. 타고난 애. 타고난 사람이 있어. 찬양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부흥사도 타고난 부흥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타고나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건 안 돼요. 세상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소프라노 이 사람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 최하 4시간을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주의 종을 최하 4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체면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배우려는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어쨌다 그거는 필요가 없어. 지금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그건 현상이야. 그거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었기 때문에 나았어요. 그건 현상이야. 본질은 뭐냐? 자기 일을 내려놨다는 거야. 내려놨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두 가지가 있어.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괜히 그냥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시험과 연단으로 들어가게 해서 막 남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악의 도구가 있는가 하면, 선한 도구로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계급장악돼야 돼. 교회에서는요, 목사다, 장로다, 뭐다 다 있어요. 보면은 아주 직급이 다 있어. 어딜 단체를 가도 무슨 다 있어.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급은 인간이 만드는 거지. 예? 천국에 가봐요. 직급 있나? 상급만 있을 뿐이요. 내가 교회에서 비록 화장실 청소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군번이 어딘데 어떤 사람 찬양인도 시키니까 내가 군번이 뭔데 내가 찬양인도를 하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예.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 등치 크신 그냥 미남 목사님이 주방에 가서 이 요리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고. 목사 그러면 나와서 설교나 하고 막 이런 지시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만 상상을 하지. 예?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반찬 만들고 이러냐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것이,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강사님 오시니까 맛있게 그냥 반찬을 하고, 또 그냥 또 강사님 오신다고 또 고구마를 갖다가 박스 사가지고 그 삶아가지고 주는 게 얼마나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은 뭐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갖다 준다 그래서 감동이 아니야. 내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앞치마 들려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그 자세. 그러면은 와이프가 남편한테 앞치마 들르게 하겠어요? 나는 남자들 그런 거 시키는 거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는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체면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루아침에 변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선한 도구로 쓰시기는 쓰시되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인가 TV 프로그램에 봤는데 어떤 분이 마라톤을 나갔어. 19살에 나갔는데 갑자기 구라파, 뱃속에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지작 짝짝 별 그냥 그러면서 이 똥을 싸면서 마라톤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체면 필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체면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프 마라톤을 뛰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변을 싸면서까지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29살도 아니고 39살도 아니고 49살도 아니고 79세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다 사는 사람도 아닌데 딱 19살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예? 시간이 낭비잖아요.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리고 사람이 한 번 멈추면 나중에 무슨 일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계속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면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변을 싸면서 그 마라톤에 응했을 때에, 예?
한 번 창피하니까 그냥 온 신문이고 뭐고 다 그냥 난리가 났어. 똥싸게 마라톤을 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라톤에 나가서 2014년 5년 6년 후에 스웨덴 마라톤 신기록을 세워서 아멘. 사람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야.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끝을 봐야 되는 거야. 끝에 승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왜 옛날에 막 그냥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막 그냥 목사님 도와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업이 잘 돼가지고 유수한 기업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 다 잊어버리니까 믿음 까먹으니까 재산도 다 까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돼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다 잘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저는 그 75세 된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사 50년을 했대요. 50년. 그 75세가 부흥사 50년 했으면 50년 부흥사를 한 분이에요. 근데 유명하지도 않아.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 20몇 살 때 전도사 시절부터 그냥 큰 목사님 가방 못질을 했다는 가방 못질. 가방 심부름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예? 그러니까 심부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데 따라다니면서 이런데 오면서 부흥에 오면서 나는 비록 찬양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부흥회 많이 봤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 무슨 목사님 막 펄쩍펄쩍 뛰는 목사님 그 목사님 뭐 말씀도 별거 없어.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그 조그만 몸으로 통통통 아주 뛰는데 통통통통 소리가 나면서 뛰는데 그 목사님 보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운동하고 깔깔깔깔 대면서 웃으면서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의 무거운 것들 더러운 것들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또 막 욕하는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 이런 목사님 부흥회 다니면서 그분들에게서 내가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내면서 부흥회를 보내면서 내가 비록 하는 건 없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밤에 운전하고 길을 갈 때에 앞차가 있으면 편하다는 거야. 앞차가 있으면 앞차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앞차가 없으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능력을 갖추려면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를 삼아. 멘토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 목사님에게는 저걸 배우고 저 목사님에게는 저걸 배우고 또 저분한테는 또 저걸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으려고 그분을 이기려고 그분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 다 스승에 다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 배명호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빠져들었어. 설교가 그렇게 또 잘할 수가 없어.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설교 그것도 설교냐? 그게 무슨 설교냐? 그게 설교도 아니지. 부흥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엄청 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셔. 물론 뭐 처음부터 내가 말씀이 좋아서 내가 우리 배명 목사님을 저기 했지만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목사님도
또 부흥회를 다니려면 또 버릴 건 버리고, 예,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는 신학교 교수처럼 하고, 부흥회 갈 때는 또 이렇게 달리 옷을 입어야 돼. 여기 가서는 이 옷을 입고 저기 가서는 저 옷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어디 교회 가서는 이 옷 입고 저기 가서는 저 옷 입고 그러잖아요. 저기 갈 때는 이 찬양하고 저기 갈 때는 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워서 보고 배운 것을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엘리사가 엘리야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델에서 보고 또 길갈에서 보고 베델에서도 보고 여리고에서도 보고 여리고를 건너서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널 때에 겉옷을 벗어서 치면서 아니 세상에 요단을 건너는데 배 타고 건넜어요? 못 타고 건넜어요? 아니 어떻게 할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요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세상에 겉옷을 벗어서 치니까 갈라지는 거야. 야 한 수 배웠네. 할렐루야. 한 수 배우는 거야. 남을 통해서 한 수 두 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냥 본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내 것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본 것으로 끝나면 절대 내 것이 안 된다. 끝나면 절대 내 것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것으로 연마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연마하는 거예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나중에 쓰기에 힘이 더 든다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이 엘리야 목사님께서는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헬바람. 누가 얘기하네? 이 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다 아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눈치가 있어야지. 네? 못하고 올라갔어요? 헬바람. 어떤 사람 불말과 불병고 타고 올라갔대. 불말과 불병고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야. 우리 같으면은 뚝 떨어지면 그냥 아유 뭐야. 그러고선 보니까 아니 엘리야 목사님 입던 겉옷이네. 아유 이 낡은 겉옷을 왜 이렇게 같이 그냥 껴입고 올라가시지. 그걸 왜 또 떨어뜨리고 가셨어? 미련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겉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겉옷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네? 민감해야 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참 미련해서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참 그 목사님 전화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휴 목사님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에휴 괜히 뭐 그 사람 일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부고장이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부고장 날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한 건데 예? 그리고 어떤 자매도 자꾸 생각나서 전화 한번 해봐야지. 아유 뭘 전화해.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그리고 나중에 참 내가 회개가 되는 게 내가 전화 한 통화 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자살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마다 주시는 겉옷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라는 거야. 만나라는 게 뭐냐? 만나라 그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오늘 좀 만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그래서 문자로 목사님 점심 때 뵐까요? 그랬더니 전화도 또 문자 답장도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아유 바쁜가 보다. 그러고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또 아유 어쩌나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셔갖고 점심때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난 지금도 그때 전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도 아찔한 게 뭐냐면 가서 앉자마자 그 목사님이 법무사 목사님인데 앉자마자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 뭐지 그 부채 탕감하는 거 파산 신청이요? 예. 그러더니 시간 지났으니까 돈 입금하시고 다시 상담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목사님 저도 파산 신청할까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빚이 좀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요. 그랬더니 얼마니? 3천만 원이라고. 3천만 원은 파산 신청도 안 된대. 그러니까 절망이 탁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나마 들은 풍월로 파산이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파산 신청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 1억이 넘어야 파산 신청이 된대요. 근데 그래도 서류를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세상에 내가 그게 1,500만 원 빚이 거의 한 30년 정도 되니까 빚이 이자고 불고 불어가 3천 몇백만 원이 됐는데 제가 그 와중에 기도하면서 나는 맨날 돈 생기면 돈 갚을 능력도 없고 돈 생기면 뭐 하나님이 이래야지 내가 그 갚을겠어요? 갚을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회사는 망하지도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는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망한 것도 몰랐어. 근데 망한 것도 몰랐는데 그 이제 법무사니까 그걸 살펴보니까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예. 내가 망하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었다 그런 거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겠지만 나의 빚을 해결하려고 망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든 51만 원의 빚이 해결이 된 거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빚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겉옷을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생도들은 저 멀리 떨어져서 겉옷이 떨어졌는지도 겉옷이 떨어졌는데 엘리야의 시체가 떨어졌는 줄 알고 3박 4일을 찾아다녔다니까. 근데 엘리야 목사님 하늘로 올라갔어. 시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찾지 말라고만 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엘리사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순종하고자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겉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이제 주셨어요. 그러고 나가서 엘리야 목사님 하늘 올라가시고 다시 여리고로 다시 제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요단이 또 가로막고 있네.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쳤구나. 자기도 그냥 친 거요. 갈라진다고 믿고 친 게 아니라 그냥 친 거야. 치니까 갈라지는 거야. 처음부터 갈라졌나요?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아요. 그냥 치고 또 치고 계속 치니까 흘러오던 요단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겉옷을 주셨는데 각자 틀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주한 열리는 영성원은요, 이 찬양 문화사역 그러한 겉옷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이 겉옷을 칠 때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물결과 싸워야 돼. 불신과 싸워야 되고 염려와 싸워야 되고 사람 말 때문에 또 싸워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치고 치다 보면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이 주안 열리는 영성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지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생도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주안 열리는 영성원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안 열리는 영성원이 이제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찬양의 겉옷, 영성원의 겉옷, 말씀의 겉옷, 다 겉옷이 틀려요. 하나님께 주신 겉옷이. 그런데 그것을 갖고만 있지 말고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향해서 겉옷을 치면서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겉옷을 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겉옷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시 기도합니다. 주여